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손으로 비벼 먹어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내 규통유는 베지 말고 내어두라. 6분의 1 정도를 남겨두라고 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요즘 말로 설이라 그러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하는 분들이 있죠. 남의 밭을 망쳐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거는 잘못이지만 약간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고구마 하나 캐 먹는다든지 무 하나 뽑아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감 하나 따먹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촌에 있으면서 뭐 남의 집 딸기도 좀 먹어봤고 감도 좀 먹어봤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감집 주인에게 감 한 봉지 갖다 준 기억이 있어요. 내가 집에 감을 좀 따먹었는데 이렇게 돌려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성경에서는 이 약간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곡식밭에서 좀 비벼 먹는다든지 따먹는 것에 대해서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허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곡식밭에 지나가다가 밀밭이라 그랬죠. 원래는 그 밀밭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씨가 뿌려진 들, 이런 게 곡식밭이라고 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때쯤 그 엿무는 곡식이 밀입니다. 밀하고 보리는 거의 한 40일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밀밭이라고 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 밀로 추정되는 이 곡식을 이렇게 좀 걸어가면서 좀 뜯어가지고 좀 비벼가지고 까불린 다음에 후 불어가지고 이제 먹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밀밭을 같이 걸어가지는 않았을 테고, 그죠? 밀밭을 걸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는 안 했겠죠. 누가 뭐 일러 바쳤거나 아니면 가까운 근거리에서 봤겠죠. 어디서 보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호형제님 여기 불 좀 켜주세요. 왠지 좀 어둡죠 가운데. 불이 안 켜져서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즉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랬어요. 문제는 그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일,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뭘까요? 제가 알기로는 느헤미야의 성가 보면은 그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 앞에 갖고 장사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가져 들어와가지고 막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 와갖고 호통을 쳤어요. 한 번만 더 들어오면 가만 안 놔둔다고. 그 문을 닫았더니 이 사람들이 그 문 앞에 갖고 천막 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야단을 쳤어요. 한 번만 더 이래봐라. 그러면서 아주 호통을 쳐가지고 이 벌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나무에다가 걸려가지고 두드러 맞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은 유대인의 율법 내지는 유대인의 관념 안에 안식일을 범하는 걸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과 구약 중간 시기에 유대인들이 39개의 조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 이건 일이에요. 한번 읊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씨 뿌리기, 경작하기, 추수하기, 곡식 담 붓기,
타작하기, 쭉정이를 바람에 날리기, 추수한 곡식을 채로 치기, 채로 친 곡식을 깨끗하게 하기, 밭갈기, 채로 쳐서 정리하기, 누룩으로 부풀리기, 빵 굽기, 양털 깎기, 양털 빨기, 양털 두드리기, 양털 물들이기, 양털 실로 꼬기, 양털 옷감 형태로 짜기, 2개의 고리 만들기. 고리도 2개 만들면 안 돼요. 2개의 실 짜기, 2개의 실을 분리하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 바느질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매듭 묶기, 매듭 풀기, 2개를 하나로 바느질하기, 사슴을 사냥하기, 죽이기, 가죽 벗기기, 가죽에 소금치기, 가죽 굳히기, 가죽 문지르기, 가죽 자르기, 2글자 이상 쓰기, 2글자 이상 쓰기 위하여 지우기, 건축하기, 무너뜨리기, 불 끄기, 불 피우기, 망치로 내려치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 옮기기. 이게 다 안식이라면 안 돼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요. 설교 듣는다고 요 연필 들면 안 돼요. 차 타고 교육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 켰잖아요. 전기로 스파크 팍팍 불 켰잖아요. 엔진이 계속 불타고 있잖아요. 불 푹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밑에서 밥하면 안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39개 조항입니다. 물론 율법 안에 너희 천막에서 불 피운 연기가 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전에 다 해놓고 그 다음날 먹습니다. 자, 이것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39개 조항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까탈스럽죠. 글자 2글자 쓰면 안식일 어긴 건. 주여. 가죽에다 소금도 치면 안 되고요. 말려도 안 되고요. 밥에 먹을 이렇게 까부른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키로 이렇게.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 지나가다가 뭐 했어요? 땄죠. 추수했죠. 그 다음에 비볐죠. 타작했죠. 그 다음에 채로 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후야 그렇게 비벼 먹었죠. 3가지나 범한 거예요. 3가지나. 엄청 잘못했죠. 땄다 이 말입니다. 추수했어요. 그 다음에 비볐어요. 타작이죠. 예, 속이면 타작이잖아요. 그 다음에 껍질은 불어내가지고 알맹이만 먹었다 아닙니까? 이거는 퀴즈라는 거예요. 옛날에 바발람 이렇게 막 퀴즈라는 거죠. 3가지 안식일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옳다구나 하고 예수님을 잡아 족칩니다. 아니 그렇게 해 먹은 놈들을 뭐라 그래야지 선생님한테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따져봅니다. 당신 선생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변호를 해야 될까요? 안식일 규정을 어겼지 않았다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지금 변호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변호해야 되죠? 변호의 목적은 우리 제자들은, 나의 제자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리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애시당초 너희 법이 틀렸다고 말해야죠. 그죠? 예. 애시당초 너희가 알고 있는 안식일 규정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야지 훨씬 더 변호가 확실하게 되겠죠. 자, 그런 입장에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다음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냐. 중요한 건 이건 배고플 때입니다. 심심풀이가 아니고 정말 배가 고파서 사울에게 도망쳐서 어디서 먹을 거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럴 때 그나마 나를 신고하지 않고 도와주겠지 하고 간 데가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나마 믿을 만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 간 거죠.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왜 떨었을까요? 겁이 난 거죠. 다윗만 보면 겁날 일이 없는데 지금 다윗과 관계된 이 시국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떠는 거예요. 네가 여기 오면 우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걸 직감하죠. 그에게 이르되 어째요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뭐 아무도 없기는 따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 빵 얻어 먹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장군 아닙니까?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왕의 시위대장에서 천부장으로 강등되었지만은 어쨌든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그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왜
따르는 무리들 중에 장군이 데리고 다니는 부하가 한 명도 없고 국가 관리들이 한 명도 없냐. 요즘은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느냐 이 말이죠. 예? 아니, 장관이 출동했으면 따르는 수용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긴 놈 하나 없고 전부 다 깡패같이 생긴 양아치 같은 애들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아히멜렉이 이상하다. 그리고 소문도 요즘 안 좋던데 하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따르는 사람이 없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니라 아무것도 사람에 알리지 말라 하시로. 좀 거짓말했어요. 비밀 업무 수행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했어요.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 처음에는 혼자 있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비밀 작전이기 때문에 어디로 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한지라. 그 소년들, 부하들은 저 밖에 어딘가 지금 집결해 있습니다. 내가 걔네들을 먹이고 싶은데 먹을 게 없습니다. 제사장이요, 뭐 줄 거 없습니까? 했더니 제사장만 먹는 떡인데 이거 우리 먹어야 되는 건데 좀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여인만 가까이 않았으면, 즉 부정만 없으면, 레위기를 읽으면 부정만 없으면 먹으라고 주리라 하고 다윗에게 싸줬어요. 싸준 것을 다윗이 갖고 와서 거기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면서 옛날에 죽였던 골리앗의 칼도 거기 보관해 놨었는데 그 칼도 얻어가지요. 자, 다윗이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죠.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래가지고 이 떡을 다윗과 그 따르는 무리가 먹었다는 거예요. 떡 요만합니다. 이만한 떡 12덩이. 한 사람당 이 떡 하나만 4명 정도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는 사람 한 3명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면 4덩이면은 12덩이면 4명이면 48명이죠. 적어도 40명은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자, 이것을 먹은 이를 잊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죠.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높당에 예루살렘 성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알아요. 분명한 규정을 알아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레위기 24장 5절 9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떡을 2줄로 6개씩 쌌습니다. 12지파. 그리고 맨 꼭대기에 왜요? 향을 놓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매 안식일에 제사장이 4명씩 반차를 따릅니다. 조가 있어요. 4인 1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합니다. 언제 교대를 하냐면 안식일날 교대를 합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날 교대를 하는데 각 조에서, 그러니까는 이전 조하고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조가 2명씩 나와서 떡을 갑니다. 2명씩 떡을 갑니다. 두 사람이 이쪽 떡 6개, 두 사람이 저쪽 떡 6개. 이런 식으로 6개를 빼가면 6개를 집어넣고 또 6개를 빼가면 6개를 집어넣고 시간차가 거의 빼가면 바로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놨다가 이쪽을 빼면 바로 이렇게 탁탁 놓고 또 빼면 바로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4사람, 양쪽 조에서 2사람씩 해서 4사람이 이 떡을 갑니다. 그동안에 2사람씩 또 남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분향단 있죠. 이 앞에 향들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떡과 향이 같이 교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합니다. 그러면 이 떡이 이 건조한 쪽에 있었기 때문에 곰팡이 피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떡을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6개씩 중에 3개씩을 줍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자기와 또는 식구들 아니면 자기 자녀들 제사장도 있겠죠. 먹습니다.
그리고 이 3개 남은 걸로 4명이 나눠 먹습니다. 4명 또는 수행하는 레위인들이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앞전조가 남쪽에서 먹고요. 세조가 북쪽에서 먹습니다. 성소는 동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길다나 사이즈, 우리 교회가 싹 이 성막 사이즈와 비슷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울타리는 더 넓지만은 이 성소 여기 회막 밖에 뜰에서 4명이 떡 3개를 가지고 이쪽에서 남쪽에서 먹고 4명이 3개를 가지고 저쪽에서 먹습니다. 이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떡이 진짜로 거룩하게 바쳐졌구나. 왜?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 있고 물려나왔는데 사람이 먹기 아무 이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절대 부장을 못 먹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받은 떡이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받으셨구나. 이것도 확인시켜주면서 제사장은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산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떡을 누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다윗하고 어떤 놈들인지 모르는데 다윗의 말만 믿고 준 그 남자들에게 이 귀한 떡 12덩이를 준 거예요. 먹으라고. 이것은 분명히 율법 레위기를 어긴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겼어요. 분명히 어겼습니다. 그런데 구약 어느 성경에도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하여 책망하거나 죄라고 말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선지자들도 이것을 갖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거 갖고 뭐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자기 제자들을 변호하고 있지요. 누가 그걸 갖고 탓한 사람이 있었냐 이 말이죠.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긴 겁니다. 율법을 크게 어긴 거고요. 제사장의 권위를 무너뜨린 거죠. 동시에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겁니다. 이 안식일에 이 떡을 제사장들이 먹고 백성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떡이 없네요. 어쨌든 이거는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하면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무 문제 없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지나가다 이거 좀 신명기에 보니까 비벼먹는 거 따먹는 건 된다던데 그거 좀 먹은 거 가지고 너희가 내 제자들을 죄인 만들라 그러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를 때는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다윗의 행위가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범하였으나 죄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 제자들도 이 제자들의 한 일 정도는 솔직히 말해서 율법을 범한 것도 아니고 죄가 아니지만 혹 범하였다 하더라도 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윗은 범하였으나 죄가 아니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되면 어디 들어갑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단도직입적인가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여도 범했답니다. 왜 그러죠? 안식일을 왜 범합니까? 제사장들이 쉬었더니 일하잖아요. 지금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아까 그 떡 교체하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떡 빚어가지고 그거 교체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에 보면 해가 질 때 하루가 바뀌죠. 해질 때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이거 노동입니다. 짐승 잡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돼지 잡아본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닭 한 마리 잡기도 어려운데요. 양을 2마리씩이나 매 안식일에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고운 가루하고 기름 섞어가지고 소제와 전제로 제사 드리는 방법이 이게 얼마나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노동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에요. 일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분명히 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겼는데 범했는데 죄가 없음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율법 어디에도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지칠 지경으로 일을 하는데 어디에서도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번제와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고 받으셨다. 그리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죠.
이 일은 분명히 노동이지만 긴장되고 수고가 되고 땀이 흐르고 여차여 잘못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힘든 노동입니다. 매우 힘든 노동이지만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설픈 형법 이론이 생각이 나서, 형법 이론은 어설픈 게 아니라 제가 어설픈데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생각이 나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형법에 죄가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네 가지 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의 구성 요건에 맞는 그 다음에 행위가 있어야 돼요. 어떤 행위. 그 다음에 행위가 법의 구성 요건에 맞아야 돼요. 살인자 하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는 이 법률이 말하는 그 죄를 구성하는 요건 행위가 있는데 이게 위법해야 돼요. 법을 어긴 것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 그래서 여러분, 범인 은닉을 해주면은 죄잖아요. 근데 부모가 은닉해 주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을 깨뜨려서 책임 조각이라고 해요. 조각 내버렸다고. 엄마가 자식을 숨겨주는 걸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이라 합니다. 행위는 있어요. 사람은 죽였는데 이거 위법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 말합니다. 분명히 죽였어요. 근데 저 사람이 칼로 내 목을 찌르는 이 순간 내가 돌로 쳤는데 환자들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죠? 분명히 그 사람 나 때문에 죽었죠. 내가 행위했죠? 흉기로 쳤죠. 돌이니까. 쳐가지고 급소를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살인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률이 말하는 살인죄에 구성되는 요건 행위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까? 정당방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이거는 행위는 있지만 그를 죄로 물을 수 없단 말입니다. 잘 봐보세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법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는 법이 있어요. 일하지 말라 법이 있어요. 어겼어요. 다윗도 어겼고 제사장들도 어겼어요. 맞죠? 어긴 거 일하지 말는데 엄청 많이 일을 했어요. 어겼는데 죄를 묻지는 않아요. 왜요? 어겼는데 이 법이 벌하고자 하는 그런 악행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법이 살인자를 벌하려고 하는 거는, 살인은 극악무도한 죄이기 때문에,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악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당한 보응을 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규정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 누군가를 죽이긴 했지만 이거는 벌을 받아야 될, 그 악에 대한 보응으로서 벌을 받아야 될 사람 죽임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죄가 아닌 거예요. 어기긴 어겼어요. 그걸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과 위법은 그래 달라요. 자, 어겼는데 죄가 아닌 것. 내가 죽였는데 살인이 아닌 것. 그러면 왜 그러죠? 그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를 오히려 그 행위가 역설적으로 지키는 경우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왜 살인죄를 규정하죠? 사람 죽이지 말라고. 죽이면 이렇게 벌할 테니까.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오히려 사람 죽이지 말라는 이 법률의 정신을 지키는 경우가 될 때 그 사람은 상을 줍니다. 그죠? 살인죄를 규정해 놓고도 전쟁에서 많이 죽인 사람은 포상해 주지 않습니까? 왜요? 원래 이 전쟁은 서로 죽이지 않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피해를 보죠. 종로로 돼야 되니까 더 귀한 가치, 즉 우리 공동체의 귀한 가치를 지켰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행위에 대해 오히려 포상을 해야 된다. 이게 참 역설입니다. 역설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입니다. 본질. 율법의 본질입니다. 형식적으로 행위로 어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우리는 그러다 보면 너무 또 본질을 보지만 자꾸 형식을 무시하는 경우인데, 형식을 지키지 않고 본질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형식을 어겼지만, 범했지만 본질을 지킨 경우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성전에서 노동은요, 생산을 위한 노동이 아닙니다. 자아 실현이나 자기 가치 발견을 위한 노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성회로 모이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한 노동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노동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으나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성회로 모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걸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의 노동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많은 땅의 산물을 주셨지만 노동하지 않으면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이란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복을 취하는 방법인데 하나의 수단이긴 한데, 문제는 더 큰 선물을 놓치거나 더 큰 선물을 버리면서까지 물질의 복만 탐하는 그런 노동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동이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그 복들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이에요. 일이에요. 그건 노동이에요. 노동을 해야, 일을 해야 먹고 살죠.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쉼 없이 반복되고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삶을 주셨다는 그 생각은 버리고 그냥 온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쉬어라 했어요. 일시정지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 준 것이냐? 그리고 물질의 산물을 얻는 것보다 네 생명과 가족과 보이지 않는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을 얻기 위한 방법은요, 노동으로는 안 됩니다. 노동은 땅으로 주신 선물을 받는 방법이지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은, 영육을 완전히 구분할 수 없지만 분명히 다른 건 사실이에요. 즉 죄사함은 노동한다고 얻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다 하겠죠. 그죠? 죄사함을 얻기 위한 이 더 큰 복은 하나님 앞에 제사, 피의 제사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이 죄사함입니다. 이 더 큰 복을 받기 위하여 육신의 복을 누리는 시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노동을 하는 것은 육신의 이 물질이 주는 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구원과 자유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오늘 제가 어디에서 좀 봤는데요. 영국의 킹 제임스라고 있습니다. 왕 제임스 1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양반이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본인이 한 게 아니고 학자들이 하긴 했는데 정말로 멋지게 산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최근에 이 사람을 모함하려고 뭐 동성애자니 어쩌니 해가지고 그때 당시 퍼졌던, 그러나 무시되었던 헛소문이 다시 돌고 있는데 아주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18에 죽은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10대 때, 사춘기 때 후계자가 될 줄 알고 아들을 교육하는데 얼마나 경건하고 철저하게 교육을 했는지 그 글이 있어요. 아들에게 쓴 교육책이 있어요. 멋진 분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죽었을 때 이제 여러 성도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이런 헌사 내지는 이제 장례식 설교 중에 죽음을 통하여 그는 존귀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역설적이죠. 죽음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존귀보다 아무리 이 세상에 보기에 우습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얻는 존귀가 훨씬 큽니다. 이 땅에서 왕권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당신이 누린 것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은 죽음으로 이 땅의 사람 앞에 최고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는 당신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 존귀케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그 고인을 해서 헌사하는 글을 읽었어요. 야, 여러분, 저는 하나 배웠어요.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잘하다 돌아가시면 저는 그때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며 슬픈 눈물을 흘리겠지만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먼저 누가 될지 모르요. 제가 먼저 갈지도 모르지만 누구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존귀를 얻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저나 그 말을 듣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나 민망하거나 거리낌이 없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죽음이 존귀하게 되었다.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물질을 얻는 그 시간을 멈추는 것이 존귀케함을 받는 시간인 걸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쉬는 시간에 나를 존귀케 해준다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존귀함을 받고 있어요. 우리 건물이 63빌딩이나 제2롯데월드처럼 높지는 않아도 낮은 건물이지만 이 2층 건물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존귀함은 이 세상의 대통령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더 높은 자리를 지금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성전에서 땀 흘리고 동물의 피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 살면서 얼마나 더러운지 보세요. 창자의 똥을 다 빼내야 돼요. 요즘 짐승과 똑같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그걸 해야 돼요. 그것도 율법 읽고 가르치고 진짜 탈진할 정도로 고생을 해야 돼요. 그 4명이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4명이서. 자기들 제사만 아까 그거고요. 가져오는 재물들도 봐야 되는데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 노동이 왜 죄가 안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노동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존귀케 해주는 시간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날 이 모습. 그런데 이것을 안 보고 어디 가시려고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어디 가시랍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예요. 성전에서 제사한 제사장들도 분명히 안식일을 보면서 노동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네가 복을 받는 거라고 말했는데, 바꿔 말하면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성전보다 크다. 성전 안에서 제사하는 사람도 죄가 아닌데 성전보다 큰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저기 좀 비벼먹은 게 그게 죄가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실 때 자기 몸인 성전 곧 자기 몸을 가리켜서 너희가 나를 죽이면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죠.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한 성전은 예수님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물며 성전 안에서 행한 노동도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한 그 행동도 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요 성전보다 더 큰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 준 양식을 여기서 지금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준 양식도 문제가 안 되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먹는 양식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제사장들이 일하는, 다윗에게 떡을 줬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자가 난데 내가 허락해서 먹으라고 준 건데 그게 어찌 죄가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하면 인애와 자비는 같이 갑니다. 제사와 번제는 또 같이 갑니다.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애를 맛보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그거를 분리시킨 이 어리석은 자들아, 아무리 너희가 제사를 많이 지내고 안식일을 지킨다 해도 하나님 아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진짜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맛보지 못하는 안식일이라면 쓸데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사람이 체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부활주일인 이 안식일,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부활하심, 그 기쁨,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 인자와 그 일을 맛보아야지 온전히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복잡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전혀 부활한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셨더라, 내가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와서 대충 그냥 시간 때우고 한다.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사보다 더 원하는 인애와 자비. 누가 그걸 원해요? 나? 다윗보다 크니? 성전보다 크니? 아까 성전보다 크니다 그랬죠.
이걸 말하자면 다윗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자기의 모형이잖아요.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렇습니다. 예. 모형인 다윗이 범하여도 죄가 안 됐다. 근데 실체인 내가 와가지고 내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죄가 되겠느냐. 나는 다윗보다 크고 성전보다 크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무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애를 맛보았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날 다윗에게 인애를 베풀었어요. 그날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떡은 안식일에만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주중에는 교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안식일 나와서 떡 달라 그런 거예요. 제사도 안 지내고. 엄청나게 많이 여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애를 요구하였고 하나님의 인애를 실제로 맛보았기 때문에 범하였으나 죄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안식일 규정입니다. 제사장들을 범하였으나 무죄했습니다. 왜? 나를 만나라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알고 행하였느니라 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저 예수님 시대니까 율법을 기계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시대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가 또 다른 율법주의입니다. 시간 단위로 나눠가지고 율법 시대는 지켜야 되고 예수님 시대는 어겨도 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지난 로마서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위대한 법이 있기 전에 다윗은 가장 옳은 법을 어겼으나 의인화 받았다 했죠. 예, 율법 시대나 지금이나 율법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 시대가 왔기 때문이 아니고 율법 시대에도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원래 이 안식의 뜻은 하나님의 인애를 맛보고, 그죠? 너희가 성회로 모이라. 이 성회 안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세한테도 말했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고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걸 원한다고. 구약시대 호세아 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에 그때부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대로 써먹어요. 호세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고. 중간에 예수님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시간으로 자르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으로 이렇게 뭐 1초 전 1초 후 이렇게 쪼개지 않았어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백성이 어릴 때는 이 뜻을 가르쳐줘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몰라. 그래서 세밀하게 가르쳐줘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최소한 하나님의 인애를 맛보려면 네 나무하면 안 돼. 불 피우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시대에 왔어요. 이제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진짜 이 안식일의 본뜻이 왔어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인자를 베푸시고자 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되니 하나님 스스로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건지 예수님 보니까 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얼마나 거룩한 사랑인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사랑이 많은 사람도 죄 없이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사랑하셨어요. 와, 하나님은 죄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고 그를 따르라고 할 때 우리가 죄가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구나. 즉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 거룩 안에 있는 사랑. 또 사랑 안에 있는 거룩이에요. 이것이 우리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에요. 완성.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은 감사해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것을 조금 더 미리 배우고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못된 인간들은 자기들이 만든 계명과 전통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제자들이 한 행동도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냥 정죄한 거예요. 시간의 때가 달라짐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에 따른 정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간이 달라진 것보다 말씀의 본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나은 효력이 주어진 겁니다.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효력이 강해진 게 아니고 말씀의 성취, 예수님의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진 것처럼 율법의 그 본뜻의 효력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니까는 괜히 그 집주인처럼 느끼는데요. 조금 더 우리에게 좀 가슴에 와닿게 바르게 보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 이렇게 예수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분명히 그랬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진짜 그렇죠. 예, 쉬는 것이 사람이지 시간이 쉬거나 날짜가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동시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진짜 사람이 안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죠. 안식일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여기 인자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자기를 가리킵니다. 즉 육체인 예수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중적으로 가리킵니다. 즉 말하자면 너희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내가 그렇게 허락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참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참 안식이 안식의 모형에 가리고 눌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안식의 실체요 주인이 안식의 모형에 가렸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안식일에 관해서 가장 깊은 말씀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인데요. 잠시 이 말씀을 읽어보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부터 히브리서를 새벽에 강의를 할 때 좀 더 이제 해당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려 하고요. 오늘 제가 히브리서 4장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누굴까요? 광야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대요. 그들이 들은 것도 복음이랍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여호수아도 아니고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의 음성이겠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참 안식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의 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안식의 길이 주어지고 열렸지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누구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11절인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길은 열렸지만 안식에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안식하지 못하게 세상은 자꾸 끄집어대거든요.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광야 세대와 같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힘쓰라 했어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루셔놓고도 너희 보고 이루라 그랬죠. 그래서 덧붙여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읽어내는 말씀이지만 원래는 이 안식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봐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져서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우습게 하니까 주어졌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요? 안식과 관계돼서. 어떤 이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진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강변하겠지만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말을 쪼개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속을 헤아려 뒤집어갖고 휘벼 파가지고 벌거벗은 같이 쫙 펼쳐봅니다. 불순종하는 이들을 말씀의 검이 자르고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읽고 아멘 하는 자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 도리로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맷돌 돌리는 것을 어처구니라 그러죠. 그죠? 요거만 없어도 맷돌을 못 돌린다면서요. 이 손잡이만 없어도. 이 돌장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잡고 있는 도리가 무엇이냐고요. 누구를 또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믿는 도리로 굳게 잡고 있어서 안식을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안식일을 범하였으나 죄 없는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일에 대하여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나는 어찌해야 하리까? 궁금하시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강의하면서 안식일 규정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참 설교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너무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뭐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부모와 자녀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정말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뭔 죄가 있냐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부모는 이래야 된다.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 어미는 이래야 된다. 아들은 부모에게 이래야 된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무지하게 많이 들었죠. 권사님 그러죠. 수십 번 들었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자꾸 말하기에 나 인간적으로 참 마음이 불편하다고. 진짜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네? 차라리 여러 사람이 돌아오면서 설교를 하면 그나마 나도 편할 건데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을 혼자서 수십 번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전할 수는 없지만 똑같이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얼굴을 보고 이런 이야기 하기에는 정말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 안식을 지키는 겁니까? 구약에는 분명히 쉬라 그랬는데요. 맞아요. 쉬지 않고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큰 배 걸려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절대 안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병가를 내셔가지고 쉬셔야 됩니다. 그 말이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중환자실에 절대 안정이 필요함 혹은 안식 중이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이 말을 보고도 안식이 참 본질은 말이지 그런 말이 아니고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막 음악 기타 치고 막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1차적인 의미는 어쨌든 안식을 쉬라는 겁니다. 아무리 본질을 얘기해도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다 그랬죠. 형식을 무시한 채로 본질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형식과 본질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예? 수박 껍데기가 알맹이를 보호하지 수박 껍데기 없이 알맹이가 햇빛을 견뎌낼 것 같습니까? 절대 못 견뎌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만 중요시하고 껍데기만 조금 먹이면 주일날 돈 배웠으면은 저 때려 죽이고 이런 분들이 옛날에 있었다 이 말이죠. 저도 어릴 때 돈 쓰지 마라 배웠거든요. 이게 이제 좀 심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요즘에는 거꾸로 됐어요. 기본적인 쉼이 없이 우리는 희한하게 요즘 시대는요. 번질하는데 형식을 무시한 채 본질을 찾으려고 그래요.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본질을 빼고 알맹이를 빼고 껍데기만 그랬는데 20세기형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요즘에는 말이죠. 21세기형 자유주의자들이에요. 형식을 무시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하면서 뭐라 그러면은 형식 이제 생각 안 하니까 본질이 중요하지 않냐고. 나는 그 본질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완전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하면서 그런데 도리를 굳게 잡지 않으면서도 잡는 척 하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려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안식 규정하고 믿음 이야기하면서 최종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게 이제 진짜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돼야 되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앞으로도 주신 말씀에 대해 설교를 하겠지만 부족하지 않을 만큼 들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일은 안식일입니까? 안식일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단 말은 구약의 안식일은 무시한 게 아니고 포함하여 더 고차원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뭐합니까? 밥도 사 먹으러 다닙니다. 영화도 보러 다닙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지나칠 때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봐보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은혜 받고 예배 맞춰놔서 여러분들끼리 술 먹으러 갔다 생각해 보세요. 안식이 지켜집니까? 안식 누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께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12절과 13절 말씀은 만물이 하나님의 눈앞에 결산받을 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벌거벗겨져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일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설교는 지금 끝났고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가 깁니다. 말씀을 자세히 풀어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바리새인 기르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이 좀 있고 말입니다. 따뜻하고 이 감정 표현도 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전히 참 많이 딱딱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여러분이 주고받은 그런 상처들이 얼마나 커서 그 골이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뭔가 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따뜻함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좀 엄한 파 아닙니까? 왜요? 한 목사가 있는 파는 좀 엄한 파 같아요. 엄한 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엄한 것, 즉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엄할 때는 매우 엄하셨지만은 지금 제자처럼 상당히 자유롭게 했습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제 스스로도 법칙을 지키고 살면서 때로는 제 말로 일탈을 즐긴다 그랬어요. 상당히 즐거움을 쫓고 재밌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런 적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간의 관계에서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사람이구나, 또는 상당히 율법주의로 보이는 사람인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진짜요. 의심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끼리는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데 저한테는 하나도 안 옵니다.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옵니다. 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나중에서 상당히 그렇게 돼요. 이게 조금만 돼서 말이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교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는 거기에 내가 일조했구나. 내가 상당히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상당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진짜 참 자유롭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목사 같으면,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사역하는 목사 같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상당히 이 좁은 데서 이렇게 예배당이 커서 저 멀리 앉아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느낌은 마음은 상당히 멀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은 다 피장파장이거든요. 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올라오는 직전에, 나는 지금 예수님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예수님처럼 거룩하면서도 자유롭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목회자로 비춰지고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바리새인처럼 성도들이 나를 볼 때는 꼭 바리새인 것 같아서 어렵고 엄격하기만 하고 불편하기만 하고 참 가까이 가기 힘든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러면 나는 내 스스로 모순덩어리가 됐고, 오늘 이 말씀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랬으니 저랬으니 하고 해서, 이거 참 괴로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그것들이 어느 하나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저는 변명을 하자면, 저에 대한 변명보다는 저희 집사람에 대한 변명을 좀 하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전에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계셨고, 또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기 전에, 길류의 소유의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다른 교회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봤을 겁니다. 또는 목회자 가정을 보았을 겁니다. 어떤 목사들은 나이가 꽤 많으셔가지고 인생의 연륜도 있고 삶의 여유도 있고 가진 것도 좀 있고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유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만이나 나이가 젊고 경험도 적은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 중간치도 있을 테고, 어떤 이는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좁다, 작다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기대했던 것보다 크다, 사람이 넓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부류의 목회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부류의 목회자 가정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판단할 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시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정도 생각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들 간의 사이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왕래가 좀 있고 정이 좀 이렇게 오고 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말이죠,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대의 형편을 알면서 위로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지금 제가 이제 7월 우리가 한 달에 다 가는데, 우리 7월 달에 웃으며 인사합시다. 이 표도 있고 해서 겸하여 이제 말씀드립니다. 서로 안에 이런 좀 정이 있어야지. 이게 우리가 오늘 드는 이 안식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참 많이 맛보게 됩니다. 제 자신부터 돌아봅니다. 안식을 설교하면서도 내 눈앞에 있는 함께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전혀 안식을 못 누리게 하는 참 엄한 팔을 따르기만 한, 말씀 가르치는 것만 엄한 목사인가? 아니면 실제로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은 구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옳구나 들릴 뿐만 아니라 저것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거나 하고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피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돌고 도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저의 전화는 밖에서 오는 전화가 많지 교인들한테 오는 전화가 없어요. 문자도 없어요. 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나중에서 이렇게 아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알았다는 문제 아니고 또 어떤 거는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모르고 지나치는 일들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제 스스로 들어봤습니다. 내가 오죽이나 힘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저 역시 적어도 바리새주의적인 목사는 아니도록, 적어도 저 사람이 말만 엄하게 하는 그런 바리새주의에 빠진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안 들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그게 느껴지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서,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되겠죠. 저희 아내로부터도 그게 좀 느껴지신다면 서로 안에 그런 좀 서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통함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본문에 대한 말씀 증거가 아니고, 제가 좀 덧붙여서 개인적인 말씀 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